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서부터 18절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 십자가의 권능이란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13절서부터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단어는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서부터 18절까지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십자가의 보혈은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여러분과 나를 값을 주어 사신 것입니다. 값을 주어서 전체를 사셨어요. 어떻게 전체를 사셔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뭘로 어떻게 만드셨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칭의라고 말하는 의롭다 칭하심에 이 두 가지 은혜의 기둥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데는 뭘 주어서 만들었냐면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사함의 구원에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예수 피가 의로우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러나 의의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의로운 건 아니에요. 자,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전체가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끗함을 얻었을 뿐이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이고 죄없이함을 받았을 뿐이고 의롭다 하심을 법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의 피로서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몸 전체,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을 지은 거예요. 새 사람을. 이게 십자가의 권능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 들어오셔 가지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십자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가게 하는, 계속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새 사람을 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표현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값을 주어서 우리 몸 전체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되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 들어오셔야 해요.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 전제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산다라는 계약 조건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새 사람을 만드는 어떤 진리 체계예요. 그다음에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피로 값주어서 전체를 사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의 제자 훈련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제 드디어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 옛 성품 이와 같은 것들 전체를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시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시되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깊숙이 우리를 죽는 데까지 들어가게 해요.
우리 목숨이 주 앞에서 헌신되어지기까지 그 목숨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적인 거, 뭐 셀피시라고 표현하죠. 이기적인 것, 나 중심적인 것에서 전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그처럼 그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죠?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선악간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해요, 그렇죠? 아까 그 복음 선거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겠다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죠? 주님은 그 속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사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악감정이 먼저 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무엇이 곧바로 와야 하느냐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 스스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속에서 죄된 감정이 있고 연약한 감정이 있고 연약한 이와 같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해야 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 의식이 발생해요. 자기 속에 불법이 발생해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해야만 한다는 도덕적 율법의 요구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셔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악간의 판단을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이와 같은 죄의 이와 같은 성품들을 주님이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날은 많이 울었었어요. 주님 앞에서 많이 운 까닭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신경질이나 짜증 같은 것들을 부릴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요. 싫은데 속에 여전히 나도 짜증 나고 싶고 뭐 신경질 부리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저는 뭐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 부릴 수도 없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럴 수는 있지만 너는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너는 끝났다. 죄의 몸을 멸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너 이제는 더 이상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 부리거나 이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악한 독에 사로잡혀가지고 너가 끝까지 그것을 너는 미워할 거야. 너는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이럴 수 없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뿐이지 그 사람을 네가 왜 판단을 해? 나 어떤 사람 다시는 보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대신에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마음은 내가 취한다. 네 마음은 내가 취하지만 네가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너는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right라고 그래요. 이 권한이 사라진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말할 때 네가 내가 못하겠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러면 저의 억울하고 원통한 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갚으십니다. 보복하는 것도 주님이 갚으시고 보상하는 것도 주님이 보상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가운데 뭐가 찾아올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쟁의 반대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력한 말이에요. 원수한테 평안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깔린 것이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원수에 대한 보복도 하나님이 하실 걸 전제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오는 거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예. 왜? 사람이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겠다는, 끝을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더 무섭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이 씻겨졌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복까지도 감행하신다라는 걸 마음속에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해요. 믿음의 내용과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뭐라 하냐면 내가 친히 저주하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 내가 보복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말씀하셔요. 갚아주든 처절하게 갚아버려요. 주님께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시샘말라면 새발의 피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갚는 것은 처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느냐? 무섭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 무섭게 이를 데가 없는 내용을 주님의 계시로서 다윗이 받은 거예요. 예? 자기의 선을 갖다가 악으로 갚고, 예?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를 갖다 원수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다윗이 주의 계시로부터 이 공평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보복하고 이런 내용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나요. 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겨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율법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이란 이 모든 율법에 기록된 전체를 가지고 다 갚아버릴 수가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09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절서부터 다윗의 시인데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고죄잖아요. 예? 거짓말,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거짓말을 쳐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매장을 시키려 한다니 이게 무고히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말씀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악인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고 그 이제 보복이 하나님의 보복의 내용이에요. 악인이 와가지고 그 악인보다도 더 악한 악인이 와가지고 확 그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죄를 지고 나오게 한다는, 죄를 짊어지고 다 정지받잖아요. 예? 탄핵 심판 좀 보세요. 거기 줄줄이 다 껴가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대 부정 입학한 그것도 최순실의 딸 인하에서 말이에요. 돈 없는 네 부모가 잘못이야. 그런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예? 근데 그와 같은 내용을 말했을 때 돈 없고 백 없지만은 자기 실력으로서 이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런 것 가운데 부정 입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나오게 했잖아. 그것도 총장서부터, 예? 학과장 이르기까지 몇 사람이 6명인가가 이대에서만 구속이 됐잖아요. 줄줄이 다 깼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짊어지고 나오게 한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예? 놀라지 마세요. 최순실이도 최순덕이라는 자기 언니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인가 어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기도가
죄로 변하는. 예?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이건 끝도 아니야 이건. 예? 끝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그 죄로 변케 하시고 그 연수가 단축하게 하시고 생명도 단축이 되나 봐. 제명에 못 살다 죽는다는 말이 있죠. 저거 제명에 못 살다 죽는다. 예? 그 단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걸식하며 그 황폐한 길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뭐 어떤 사람 악을 선으로 가, 선을 악으로 갚고 무고하게 갖다 치는 입술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1절 고리되고 많은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집어 먹어버리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유인히 탈취케 하시며 저희의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인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고아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고아가 됐는데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까? 이런 내용 가운데서 이것이 다 이 하나님께서 저주한 목록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없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아예 도말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후사도 없고 그 다음에 아예 이름이 도말돼 버린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악인을 악으로 악을 갚고 욕으로 욕을 갚고 하는 그 또한 선을 갖다가 악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보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저희의 기념을 16절에 저희의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희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한 연곤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이제 내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장에 오장육부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곧 내게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저주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갚으신데 왜 네가 겨우 마음은 닫는 것으로 난 다시는 말 안 섞어 말 안 해요 이런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 저주는 엄청나다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찢기까지도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해요. 마음속에 찢기까지도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찢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찢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내 마음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해요. 그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 제 무슨 티라든지 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을 남겨두고 여러분을 갖다가 너 이거 내가 남겨두고 내가 언제 이럴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거 남겨두고 너를 갖다가 죄사함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죄사함의 완전한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고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칭하셨어요?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옛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던 그와 같은 사람,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 죄없이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또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사람과 안과 바깥이 같아요. 그렇게 될 때에만이 내가 7번 용서하리까 내게 죄 지은 자를 베드로가 물었는데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할 것이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찢기가 남으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제로 이와 같은 것들이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느냐, 전체가 다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더디게 가요. 그래도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해요. 기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빨리 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해요. 어떻게 하겠어? 기질이 그런 걸 부딪혀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이제 좌충우돌 해보면서 에라, 예, 에라를 겪어봐야 해요. 아, 내가 이게 좀 이게 에라를 범했구나, 이게 실수와 잘못을 범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에라를 통해서 배우고, 이게 에러 앤드 트라이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에라와 자기 속에 에라가 발생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거 십자가의 보혈 능력 안에서 이미 다 새로운 피조물 만든 것 가운데 계약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주셨고 의롭다함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에라가 나타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실수, 트라이얼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속에서 있는 하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는 다루셔가지고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이제는 의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함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안과 바깥으로 깨끗하게 주 앞에서 이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베드로도 그것이 깨트려 부서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영성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나중에 자기 혼자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자기의 보이지 않는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저런 더러운 죄인 중에 교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또 사도 베드로 속에 뭐까지 있느냐면은 저런 나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뭐가 또 들었냐면은 저 나쁜 인간이 실력은 대단한데 저 인간이 들어오면 내 설 자리는 어디 가야 하는 거야? 나같이 천박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서 있어야 하는, 저 사람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룹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속에서 정욕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에게 다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망상을 해요. 독점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이와 같은 사도가 오기 전에, 사도가 오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자를 왕창 깨트려 부셔놓는 거예요. 그렇게 부셔놓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딱 거절합니다. 안 되지. 복음 계시를 받을 안 되지. 사도는 능력을 해. 안 되지. 사도는 못 끼어. 그냥 바깥으로 놀아.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못 끼어.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파 속에서 잘 양육받았었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제 뭐 미리 예고편을 한다면은 그렇게 깨트려 부서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만 남았잖아요. 남은 것 가운데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자가 남아 있어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한 명 죽어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쥐가 뭔데 일어나? 예? 근데 교회 앞에서 일어나 가지고 사도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 자기가 막 말을 합니다. 예. 그 자격 요건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으로 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목격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추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사도 요건으로 정하면은 사도 바울은 해당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베드로가 절정한 이와 같은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 대신에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규정을 갖다 정한 것이,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거대한 부임해랑이 돼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말의 씨앗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도덕적 자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수성이 여러분에게 다들 있겠죠? 그 순수성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바닥 깊이까지 순수한지 모르겠네요. 그 순수성을 밑으로 가면은 그 속에 뭐가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순수한 애정이 버티고 있습니까? 순수한 애정이 사랑일까요? 진리의 사랑일까요? 그거 잴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이미 입증됐어. 예?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느냐면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독점하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점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말이야, 좌측에는 내 아들, 우측에도 내 아들,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얼마나 그냥 열받았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내 것인데 뭐 어떻다고? 우측과 좌측에다 두 아들을 나누게 막 불이 튀는 거지, 불이 튀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 시기와 질투에 이것이 독점력이나 소유욕이 이런 것들이 새 제자에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제자를 꼭 데리고 가. 야,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우라. 박 터지더라도 안에서 박 터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왜? 각자의 삶 속에 주께서 계속해서 자를 다뤄놓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제자를 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언제나 그 성경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두 사도가 함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물론 베드로를 통하여서 손을 잡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세 사도가 같이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운 거죠. 뭐가 깨지니까? 베드로의 이 독점력 있고 소유욕 있는 이 자아가 와장창 깨트려 부서지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그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겠어요. 너 그때 그 말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도망갔지? 그거 뭐 없었겠어요? 예수님하고 만났으면. 단지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뿐이고, 베드로만을 티피컬이에요. 완전히 전형적으로 베드로만을 딱 세워가지고 모델 케이스로 세워가지고 다뤘을 뿐이지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다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버티고 앉아 있으면은 여전히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 비교의식의 정욕이 막 들끓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이런 것이고, 너를 향하신 뜻은 이런 것이고, 너를 향하신 뜻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사신 바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없고 내 성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유전적인 기질을 다 다루십니다. 너 기질 속에 이런 것까지 있구나. 너 기질 속에 이런 것까지 있구나. 너 그거 네 멋대로 하면 안 돼. 응? 그래, 큰 코 다친다. 베드로가 큰 코 다친 다음부터 로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닭을 십자가 걸어놓은 거기다가 걸어놨었어요.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그 뭐 종탑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베드로 닭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응? 베드로의 닭을 기억하라. 베드로의 닭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닭만 기억해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가 왔다니까. 닭만 기억을 해?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지. 닭을 갖다가 한동안 올려놔가지고 말이에요. 중세 암흑 시대 가지고 베드로 닭만 치우면 되는 줄 알고. 아니 그 닭이 무슨 죄야? 그래가지고 AI가 걸린 건가 요즘? 닭들이? 아이고 정말 우스워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는 괜찮은 듯한 아이디어 같아요. 베드로의 닭을 기억하라. 왜 닭을 기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다루려 하시니까 이제 요땡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누가 주님 앞에 다루심을 많이 받았는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께서 금그릇 은그릇을 결정을 해요. 나무그릇 질그릇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에요. 아무 때나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와 질그릇은 아무 때나 내놔요. 그때 당시에 나무와 질그릇은 깨져도 상관없으니까. 예? 또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천히 쓰이는 그릇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성도들을 일컫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무와 질그릇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 쓰는 그릇과 나무와 질그릇처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천이 쓰는 그릇에서 놀라운 변천이 나타나는데 주위에 변화가 나타나요. 이 나무와 질그릇처럼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놀라운 사실은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정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만 얘기하시지 그냥.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해가지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요땡 하듯이 말해요. 지금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래요. 와, 이제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는 누구든지 천이 쓰이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테니스 그룹으로 이제 모여서 테니스를 하잖아요. 한 1년 반인가를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공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쳐줘. 그 사람 오면 다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치면은 잘 치던 사람도 못 쳐요. 저 사람 때문에. 복식은 그래요. 차라리 못 치는 사람 두 사람하고 잘 치는 사람 두 사람이 치잖아요. 그러면 돼요. 못 치니까 아예 두 사람. 한 사람이 못 치기 때문에 잘 치는 사람 붙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목까지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 뛰어다니다 보면 틈이 나잖아요. 그래서 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 치는 사람 두 사람이 차라리 낫고 잘 치는 사람 두 사람이 더 차라리 낫지. 이게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섞어서 친다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왕따를 줘요. 못 치는 실력이 못 치는 사람. 그리고 그 우리들은 무한대로 막 그냥 이 노예드가 없어요. 노예드가 있어야 빨리 끝나는데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런 못 치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쩌다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노예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바로 게임이 끝나고 넌 빨리 빠져라 이거예요. 웃겨요. 이게 이 목사님들 세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속에서는 더 심해요. 눈길 하나 안 줘요. 실력이 안 좋은 사람 눈길을 안 줘요. 자기네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실력 좋은 사람들끼리 다 짜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딱 막아버려요. 저쪽에서 번호 순서를 타가지고 나오라는 게 수모를 받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쳐보니까 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받을까 했더니 받아내고 저렇게 쳐도 받을까 했더니 받아내고 이 서브를 넣어도 받아낼까 받아내고 저 서브를 넣을까 받아내고 이 발리도 할까 받아내고 다 받는 거야. 새 사람 돼서 나타났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2년 동안을 이 1년에 20만 원씩 레슨을 받잖아요. 그러면 1년에 240만 원이에요. 2년 동안을 죽으라고 자기를 낮춰가지고 코치가 뻣뻣해요. 그러면 예. 자세가 높아요. 그러면 예.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주고 혼나는 거야. 돈 주고 혼나. 그냥 돈 주고 혼나고 돈 주고 그러면서 뭘 받는 기술을 배우는 이 지식과 지혜, 이 기술을 코치의 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체를 2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무장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코치한테 무장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치는데 구멍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왜? 훈련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거 어떻게? 돈 들여가지고 시커 욕도 먹고 코치한테 시커 혼나고 그냥 막 낮추세요. 그러면 40, 50대가 돼가지고 자세가 낮아지는 안 낮아져요. 안 낮아져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안 낮아지기 때문에 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볼이 잡히지를 않아요. 이게 잡혀야 하거든요. 안 낮아져. 근데 낮추라고 그래. 이게 낮추려고 하니까 무릎이 아프다. 아이고 무릎 아파라. 관절 아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기술을 습득하고 싶으면 돈 내고 지금 혼나는 거잖아요. 이 기술을 습득하고 싶으면 낮아지세요. 자세를 낮춰요. 그러니까 막 성질 나죠. 성질 나면서 코치가 억지로 성질을 내게 만드는 거야. 막 성질을 부려가지고 막 성질 내게 만들어가지고 막 성질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막 악을 막 품고서 막 하겠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많이 늘었어? 그랬더니 뭐 얼마나 늘겠어? 그러는데 시작해 보니까 막 이것도 받아내고 저것도 받아내고 이거 우연인가?
계속 게임을 해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 많이 늘었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2년 동안을 막 훈련을 돈을 내고 48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씩 2년이면은요. 이걸 주고 배운 거예요. 요걸 착 뜨거 더 먹고 그게 배운 거예요. 자세 낮추면 낮추고 더 낮추면 더 낮추고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프로 선수 좀 보라고. 저 볼 하나 받기 위해서 땅바닥까지 무릎이 낮아지지 않느냐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자세가 낮아져야지 않느냐고 뒤지게 혼나고 그냥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이게 테니스의 제자훈련이거든요. 주의 제자훈련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납작 엎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너 이래도 자존심 부릴래? 이래도 납작 엎드러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거예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무엇이 다뤄요? 십자가의 도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찬송가는 잘 불러.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뭘 하기는 뭘 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기분 상해가지고 말이 감당 못할 것은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나씩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갈 때 주 앞에서 탁 엎드리게 되면 때가 되면 주께서 이게 탁 높이시겠다고. 예?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에 관련 내용을 들어요. 어떤 데는 속에 격리 같은 것도 나갈 것이고, 어떤 건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걸러서 듣고, 어떤 데는 잠시 잠깐 나는 그거 다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나씩 시키잖아요. 하나씩 시켜가지고 살다가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갖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갖다 풀어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열려주고 듣는 귀가 열려주고 심령의 깨달음이 드디어 와지고, 여러분들 베드로의 영성은 내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쉽게 쓴 책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야.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못 들어본 언어를 갖다가 베드로 영성 속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베드로를 선택했겠어요? 가장 친밀한 인물이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래서 가장 쉽게 써놓은 거예요, 풀어서. 근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언어들을.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내용이 이처럼 직접 적용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전부 다 성공적인 복음이라든지 번영신학이나 이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듣다가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제자훈련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또 뭐라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갖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도 배신했잖아. 예수님은 제자훈련 실패한 거야.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네가 나중에는 내가 하는 일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 속에 베드로가 놀랍도록 새로워지잖아요. 실패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잖아요. 새로워져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도 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억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 속에 정욕에 걸려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까지 미리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면서까지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신할 것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죄악에 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 속에서 이런 내용을 가슴에 간직하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응? 우리 마음을 자꾸 주장하게 할 것이지,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자기 마음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자의식으로 자기를 갖다 주장하면은 나는 못난이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면 나는 나 잘났다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심을 믿고 주와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어서 나를 새롭게 빚어 만드시고 또한 새 사람을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생활 속에 주와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판에 새겨서 또한 열매를 맺기까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